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믿나요?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믿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밖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를 보시고 그 믿음만큼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뭔가 드러내고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삶은 요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만큼 믿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이 믿음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만큼밖에 살 수 없지만 나만큼이라는 게 죄인의 운명만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그 믿음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만큼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큼 살았다면 그냥 남의 나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위대한 삶이 펼쳐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인 광야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과정인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신뢰하면 나만큼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 광야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나에게 맡길 수도 있고 주사 누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스스로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축구장에서 공을 가진 사람처럼 공을 딱 잡는 순간 다 달려들기 때문에 밟혀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 무시무시한 돈을 주사 누리게 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어야 그만큼 나에게 주실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금이 될 수도 있고 공금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공금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공금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상금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금이 될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상금으로서의 물질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 중복되겠지만, 이 상금과 공금이 중복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뭐 나는 막 짠돌이 같이 하면서 나는 하나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막 주를 위해 꼭 교회를 위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금과 공금이 섞인 형태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재물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려,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물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이것은요, 그냥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거저드릴 수 있는, 난 하나님을 이렇게 거저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포기하라 하시면 내가 과감히 또한 포기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뭔가 놓지 못해서, 내가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시면 난 이걸 말끔히 그냥 깨끗이 포기하겠다. 때로는 이럴 수도 살다 보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깝다고 질질 끌다 보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어떤 절차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돼서 그 기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 기초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위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9절부터 13절에 이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요는 그의 기초 위에 그 지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이 또한 부귀와 영광도 쌓아 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부가 부럽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먼저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삶,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초가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보여졌을 때, 한 번 그 기회들을 내가 잡아가면서 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가 쌓여가고, 그러면 어느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그게 지혜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어느 날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갔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과의 어떤 그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신에게 가까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뭔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는 기초공사 튼튼하게 잘해서 이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다른 관 우리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